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인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모세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고 모세를 연단하는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때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보다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나는 그런 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주의 일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풀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기이한 현상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실력, 내 능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와 같아서 잠시 타다가 이내 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는 그 열심, 그 충성은 꺼지지 않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5절을 보니까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섰을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80이 된 그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일꾼을 뽑는 기준과 하나님이 일꾼을 뽑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 일꾼을 쓸 때 세상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은 좋은 돌을 사용합니다. 근데 못난 돌을 어떻게 막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들어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좋은 돌 두고 왜 저런 돌을 쓰느냐. 사람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학벌 좋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 뽑아 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자를 뽑아놓으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실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0에 만약에 모세를 들어 사용했다고 하면 모세는 당연히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80이 되어서 하나님 불러서 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다고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은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느냐 거부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되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력 없는 자를 불러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루살렘 출신은 가룟 유다 한 자뿐입니다. 나머지는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면 시골 깡촌 중에서 깡촌입니다. 아주 시골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교회 일은요,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뭘 하고 다 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기적, 또 광야에서 행했던 기적, 또 요단강 건너가서 행했던 기적, 이 기적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내가 원할 때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서 필요한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할 때 참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낫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면 자기가 기도해서 나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낫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 기적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필요에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기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기적은 적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은 병도 낫고 했는데 요즘은 뭐 병원이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 지금도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외국에서 차출해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저는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주로 이제 규모가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저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 교회에서도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주로 어디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느냐 하면 서울, 부산 큰 교회 부목사들을 청빙해서 이렇게 교회 담임으로 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맞거든요. 도시에 있던 체질하고 또 시골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오래 있지 못하고 그 목사님들이 힘들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가지고 서로 또 안 좋게 그렇게 또 끝나는 그런 경우를 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제들 가운데서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뽑으면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너무 잘하니까 지도자로 인정을 잘하지 않습니다. 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데 좀 서울, 외국 이런 출신들을 사람이 많이 뽑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 뭐냐면 너무 잘하니까 또 너무 잘하니까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내 몸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좀 교회에도 목회자를 뽑는데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내 몸에 맞든 안 맞든 좋은 스펙을 가진 그런 목회자를 청빙해서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세우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세웁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겠죠?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돌아서 다시 홍해길로 갈 때 자기 생각대로 갔습니까? 하나님 시켜서 갔습니까? 하나님 시켜서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려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했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내 생각대로 뭘 하면 옳은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과 같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선지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라는 용어를 우리는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천사 보신 분 있습니까? 늘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만화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이 어린애예요. 이걸 천사로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그런 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이거는 사자 라이언 킹 아니고 사자는 말라크,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가 천사입니다. 천사. 성경이 말할 천사라는 것은
날개 달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보냄받은 자는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좀 장로님에게 좀 갖다 드리라 하면은 걔가 천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구의 명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 이 사람이 천사입니다. 제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누군가 내게 부탁을 해서 내가 그 뜻을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라고 나올 때 만화에 나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보냄받은 자이구나.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주의 천사, 주의 사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의 사자라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주의 천사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천사라는 말을 볼 때 만화에 나오는 그런 천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우리 성도들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누구에게 뭔가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전해주면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행하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은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성경은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해놓고 때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총칭. 근데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서도 밑에 구절은 여호와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삼위일체 개념이 없으니까 여호와에서 따로 구분하는데 신약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2위 하나님으로서 가끔씩 나타났던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믿고 여호와의 사자에 보냄받은 모세는 믿는데 정작 자기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못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이면서 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자꾸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 옛날엔 예배당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교회라고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당이 아니고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렇죠?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는 거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그 천사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과 또 우리 조상들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렇죠. 오늘 말하면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는 이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때는 가끔씩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던 분이 이제는 보따리사가 완전히 내려와서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여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요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믿겠습니까? 신이 좋아서 믿겠습니까? 신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믿겠습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귀신이 좋아서 섬깁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섬깁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좋아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적에 쭉 붙여놓은 이유는 뭡니까?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신의 능력만 이용하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신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고자 원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다시 다음 주 만납시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같이 가고 늘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이제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과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신을 믿냐면은 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거래하는 거죠. 거래. 그렇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은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격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가문의 사람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가 주춧돌이 되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뽑을 때 형제들 가운데서 뽑는다. 잘 이해하는 사람들. 형제들 가운데서 뽑다 보니까 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교만하면은 같이 일을 못합니다. 겸손해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모세와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본질이 같은 것이 아니고 뜻이 같은 지도자를 선택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도 섬기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섬기고 길을 가면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